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2주 전에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이곳에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의 도로들이 침수가 되어서 도로를 차단하곤 하였습니다. 이날 저희 교회도요, 새벽부터 여러 군데 비가 새곤 하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비 새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방수형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방수형 페인트를 칠해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 다시 물이 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정확하게 그 물 새는 근원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만 물이 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연락을 해보니까는 큰 건물도 그리고 잘 사는 집도 물이 새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어느 분에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신이 옛날에 경영했던 이 병원 건물에도 물이 새어서 그 물 때문에 그 비가 새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는 물은 막지 못하지만 흘려보내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대요. 물이 어디에서 새어 들어오는지 그 근원을 찾기 힘들대요. 전문가들도 그 물의 근원, 물이 새는 그 근원을 찾기가 참 쉽지 않대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을 막지는 못하지만 흘러보내는 것이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을 막지 말고 흘러보내라. 이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물을 막는 것은 계속해서 오는 물을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보내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원인도 모르고 근원도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 근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이런 어려움이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였는지 그 근원과 원인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찾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고 지쳐버리고 넉다운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보내야 돼요.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만들어 주듯이 인생의 어려움이 흘러가게 만드는 마음의 수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마음의 수로가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불황 또한 지나가리라. 이 아픔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질병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의 수로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요, 오늘 또 부른 이 복음성가 있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렴 가사에 그 유명한 문구를 집어넣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단함도 다 지나갑니다. 후회도 아픔도 다 지나갑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마주하는 현실 또한 언젠가는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일을 막지 마세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는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18년도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 다 흘려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19년도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누가 했는가? 이 출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그렇죠.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급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지에는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를 받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실패를 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겪어서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좀 새겨 넣어 주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반지 세공업자가 돌아가서 반지를 만들었죠. 정성을 다해서 반지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글귀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좋은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솔로몬 왕자죠.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왕자시여, 이러는 고민이 있는데 어느 문구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요새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 문구를 사용해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고 힘든 것도 지나갈 뿐만 아니라요, 공교롭게도 좋은 것도 다 지나가요. 좋은 것도 다 지나가요. 영광도 지나가고 부귀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축복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했다라고, 내가 잘 되고 있다라고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다 지나갈 일입니다. 또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도 불행도 어려움도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지나가는 거 지금은 고민하고 걱정하겠지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 시집가지 못하거나 장가가지 못해서 걱정하십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구는 오늘 본문 전도서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자주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절의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간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의 때라라고 말하잖아요.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냥 우리가 나이로 젊을 때를 말하는 것 아니죠. 뭔가 막 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때죠. 이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는 어떤 분이시죠? 만드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냥 창조하셨을까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신 거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더라도요, 그냥 물건 만드나요? 다 쓸 용도와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쓰임받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헛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 힘든 시기에 태어났을까?
우리 아이들은 입시 전쟁의 속에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왜 미국 땅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이민 와서 내가 살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남편과 살다가 남편 힘들게 하면 내가 왜 이 남편 만났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바가지 긁으면 내가 왜 이 아내를 만났나?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지막 후렴간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뭘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후회도 아픔도 염려도 다 지나가리라. 그러나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뭘 알게 해달라고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알면 어때요? 견딜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이겨나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이 험하다고 느낄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혹시 실망하거나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며 기도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소망 가운데 사십니까? 사랑하며 사십니까? 그런 삶은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이면 맨하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맨하탄으로 몰려듭니다. 맨하탄에 가면 가장 그래도 인기 많은 장소가 어디죠? 락펠러 센터 옆에 있는 뭐가 있죠? 앞인가 옆인가요? 락펠러 센터 앞에 있는 뭐 있죠? 추리가 있죠. 성탄절 추리를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잖아요. 훨씬 더 큰 추리, 더 화려한 추리가 다른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락펠러 센터 옆에 있는 이 추리를 성탄절 추리를 보러 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그랜트 시걸이라는 사람이 쓴 락펠러 전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락펠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전기에 잠깐 언급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스토리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락펠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이 락펠러 아버지는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에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게 되면 몇 달을 있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몇 달 있다 오니까 집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돈이 항상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강인해지죠? 어머니들이 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락펠러 어머니가요, 집안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어머니가 가정 살림을 다 책임지고 일을 했던 거죠. 나중에 안 사실이에요. 나중에 아주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안 사실인데요. 락펠러 아버지는요, 두 집 살림을 했어요. 다른 도시에서요, 아내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한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한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여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남편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살림을 하고 거기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 락펠러가 성공하고도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뭘로 항상 호칭했냐면 과부라고 그랬어요. 과부. 우리 어머니 과부예요. 아버지 없어요. 이게 아들에게도 큰 상처였던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 힘든 인생의 삶을 살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자식들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양육을 했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락펠러의 전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여자로서 살기 참 힘든 인생의 살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아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락펠러가 76세에 시카고 대학을 만든 분이 바로 이 락펠러잖아요. 시카고 대학을 만들고 교회 헌당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성공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근데 그 전개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11조의 생활입니다. 저는 용돈을 받더라도 20센트를 받더라도 2센트는 11조하게 만들었어요. 11조하는 삶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분 전에 왔대요. 이 락펠러 어머니는 교회에 40분 전에 아들을 데려왔대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말게 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락펠러가 본 석유 왕으로서 수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큰 기업을 만들었지만 그 만든 그 재산은 어떻게 해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죠. 락펠러가 세웠던 스탠다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이름 없어졌잖아요. 그 영광도 다 지나가잖아요. 락펠러가 그 받은 그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백 개의 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은 질병들을 퇴치하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아들이 생겨난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시되 나에게 남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락펠러 어머니가 그 전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평범한 아내로서 살지 못합니까? 내 남편은 멀리 떠나가 있고 나는 과부라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락펠러를 통해서 인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락커니 세교에 오셔서 함께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할까요?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여러분 너무 선하세요. 욕심도 그렇게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요, 삼성이나 애플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를 만들 만한 사업가 여기에 없어요. 실망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남아있는 인생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 그 믿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착하세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 제가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몰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는 우리 주변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요. 장로이건 안수집사이건 그냥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뭐냐면 너의 주변에 숨겨진 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전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의 역사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나누세요. 없더라도 나누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베푸는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충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영광도 화려함도 명예도 좋은 것도 다 지나가고 또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다 지나가고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만이 남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허무한 것을 향하여서 헛된 것을 향하여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묻습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형편과 여건 속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우리 교회가 나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